2015년 1월 금요예배 첫 주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에 앞서서 2025년도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작은 성전에 오직 주님의 임재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마음이하고 성의 마음이하고 모든 것 내 마음을 절망하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날마다 주님 안에 기쁨을 영원을 받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삶에 도와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선원자가 실로암에 나아가서 그가 자리를 들고 나아가서 그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실로암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이며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때임을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뻣뻣한 우리의 목을 굽히고 겸손함을 회복하는 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주의 종들 위해서, 주의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늘을 먹고 내 영광과 주의 복음에게 영원한 아버지 성령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주의 종들을 지도록 해주시며 그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준비하여 주시며 영혼을 향한 그만의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요. 주의 교회를 도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찾으며 주의 복음의 영으로 소식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인도로 경험을 하는 백성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를 찾는 모든 놈들에게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주님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참선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주의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타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타며 여호와여 주의 해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는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되풀이 좋으나이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요 하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도 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도 하시네 우리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큰일이 있었는데 더 큰 일이 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가족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이 시간 위로하여 달라고 하나님 대한민국 조국 땅을 주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되어달라고 하나님 말하는 아버지 기조 하나님 이름과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자신의 것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버지 의존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들 보소서. 나의 사상과를 부족하며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되시기를 원하지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고 주님 계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거두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주님이 주시는 대한민국 하나님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저들을 위하여서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이 또 곳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위로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가족이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아가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릅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을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종들 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깨달아지는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영적인 종들 아버지의 종들 되셨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관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종들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분들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주여 아버지 듣지 못하여 보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죄종들이 하나님 약한 종의 원수가 여전히 우리의 상권에 있으며 예배를 방해하며 예배 강대어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약한 종의 원수들이 우리 어디 있으면 얼마나 고백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가 일하시는 것을 오늘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신자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어제 한 카톡의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공 목사님, 저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있는데 그 일하심이 멈춰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스탑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이 한 부부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부름받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 때로는 악한 사단의 권세와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며 섬김으로 서로 봉사하지 못하게 하며 서로 양육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직 주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워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깨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토론토에는 하나님 이 땅 토론토 말고 이 모든 캐나다에는 이 모든 전 세계에는 오늘도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오늘도 깨어 주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일하심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일하신지를 바라보며 내가 그곳에 초청되기를 원하며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며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악함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거룩함을 닮아 주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내가 동참하기 위하여 주의 놀라운 일하심 속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로 교회가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께 아낌없는 자들 더하여 주를 신뢰하는 자들 더하여 주께서 일하셨고 주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주의 회복까지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 펼쳐주셨고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외식하여 예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나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는 못 나가사는 이곳에야 예수 이름으로 면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저녁과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아픈 걱정들이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할 수 없는 능력이 그 권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일하심 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금요 기도입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이 시간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2024년도 나의 길을 걸었을 때와 주의 길을 걸었을 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걸었을 때의 내 삶이 2025년도를 걸어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2025년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요, 내 것을 꿈꾸고요, 내 것을 소개치기를 원하고요, 누군가로 하여금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요, 누군가로 하여금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요,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하고요,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옛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 주께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모른다면 우리가 아버지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길을 다짐하며 주의 길을 걷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주님 예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주를 따라가는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길 따라가며 주님 길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며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2025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들의 권세와 악한 영들의 방해에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쓰러져서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 가운데 나에게 능력하심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이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또 하나 20장 31절 두 개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이 중심 구절인데
20장 31절을 그냥 첨부하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0장 31절 먼저 볼까요? 20장 31절을 먼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장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 생명의 빛을 품고 주의 길을 가라. 아멘. 2025년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곧 주님의 말씀과 함께, 아니면 말씀과 함께 생명의 빛을 들고, 생명을 들고, 또 빛을 들고 주의 길을 가라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1월달부터 이제 이번 1월부터요, 3월 중순까지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가지고 중심으로 아침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한 2달 반 동안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2달 반 동안 계속해서 중간중간 뭐 빠질 때도 있겠지만 중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일까요? 라고 누군가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그 스케줄대로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기도에도 그렇고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말씀,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이 새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새해부터 이제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주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보내주려고 했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4개의 복음서에 담겨있는 주제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또 어떻게 승천하셨고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이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공간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탄생,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로 인정받을 만하신 분인가, 그분을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깊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면에서 조금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오늘 아까도 봤지만 20장 31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고, 또 하나는 너희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2025년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늘 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2025년도라는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과 함께, 근데 그 주님은 바로 누구냐면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우리 2025년도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해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해가 될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또한 말씀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고,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고 또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독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독자를 말하기보다도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독자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들으라고, 누구 보라고 쓴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누가는 뭡니까?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들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굽니까? 로마인들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독자들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누굽니까? 요한복음은 모든 이들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헬라인 모두에게 보라고 쓴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유대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의 혁명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고스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 계시고 조율하고 계시는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사실은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법칙에 의해서 존재되었고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법칙, 이러한 질서를 이성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무엇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무엇이 주관하고 있고 어떤 법칙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가, 그들은 로고스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학문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로고스를 찾으려고 헤맸습니다. 요한이 이 법칙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찾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로고스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고 찾으셨습니까? 2025년도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그분의 계획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두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섭리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마땅한데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품게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냐면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빛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요한의 고백을 들으면서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사실이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빛이 소유되어지게 되어지고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가 품었을 때는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요, 복잡하고 다양하고 혼란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이 로고스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파랑새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우주를 운행하는가? 누가 과연 나의 삶을 통치하는가? 누가 과연 나의 삶을 다스리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학문적인 연구를,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고민은 더 커져갔습니다. 근심은 더 커져갔습니다. 두려움의 영역들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미래인데 더 안 보였습니다. 로고스를 찾으면 찾을수록, 절대자를 찾으면 찾을수록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고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품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어둠에 빛을 비추게 했고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로고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로고스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말씀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창조주, 나의 섭리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믿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 안에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빛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춰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둠에 빛이 비춰진다면 어둠은 그 빛 때문에요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어둠 속에 빛이 나에게 있을 때는요,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고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참 이상합니다. 왜? 빛이 비춰주고 있는데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계속해서 있으면 모를까? 만약에 빛이 비춰주고 있는데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참 이상합니다. 왜 빛이 어둠 속에 비춰주고 있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까? 훤히 비춰주고 있는데 누구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여기서 저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NIV 성경에 보면요, 영어 버전에 보면 여기서 이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derstoo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understand, 이해하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와 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영어 버전에 보니까요 comprehen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그 빛이 어둠에 비춰주고 있는데 생명을 잃어버린 그 어둠이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생명이 소유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빛이 비춰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생명이 내 안에 늘 가득하고 빛이 날마다 가득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생명의 삶에 나오는 한국어와 영어 그 버전에 또 보면서, 영어 버전을 보면서 이 깨닫다라는 이 단어를 overcome이라는 또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이 비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해되어야지 믿고요, 파악되어야지만 믿는 그 자신들의 그 로고스의 삶, 그러니까 이해되어야만 믿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해되어야만 믿는 그 로고스의 삶에서 이제는 그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오버컴,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기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에 빛이
빛이 비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어둠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고 생명이 비춰주고 있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또 날마다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요, 저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저 세례 요한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을 정죄하고 요한을 판단하고 자신의 어둠 속에 생명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는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과 그 빛을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어둠인지를 인식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빛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둠이,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요한만큼은 그 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6절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어떤 길을 걸어가면요, 오늘 보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러니까 그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길을 이 사람은 걸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생명과 빛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요한의 길은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바로 전도자의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길은요, 2025년도에는 바로 이 전도자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뉴브론 지역에 있을 때, 몽튼에 있을 때,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또 산에 뭐 버섯도 있고 뭐 고사리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산을 올라가는 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산에 가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근데 산에 가면 너무 미로 같거든요. 제가 좀 길치인데 미로 같으니까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누구 뒤를 이렇게 쫓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미지의 세계예요. 안 갑니다, 잘. 그래서 반드시 제가 갈 때는 그 길을 정말 잘 아는 목사님들하고만 제가 가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데, 길을 잘 아시는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길 같아 보이지 않는데 잠깐만 절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길도 아닌데 왜 거기를 가요? 그냥 여기 놓여있는 길로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길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건 길이 아니죠. 뭐 길이 뭐 이렇게 나여 있어야 길이지. 길이 아닌데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한 10분 걸어갔나요? 따라가다 보니까 계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환경과는 좀 다른, 제가 보지 못한 환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저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목사님은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봤던
그러니까 자기가 갔던 길인 거예요. 자기가 2번 정도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갔더니 이렇게 계곡도 있고 이렇게 밖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 풍경들이 그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누리게 되었던, 자신이 경험하게 되었던 그 아름다움, 그 환희, 그 감격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빛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만난 그 생명, 내가 만난 그 빛을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또 누군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가 도대체 뭔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 네가 도대체 뭔데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빛을 증언하는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공로로 자격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자격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격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요한이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을 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맞지만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증언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적으려다가 못 적었는데 저도 처음 보는 종교였어요. 세례 요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환호하고요, 그를 높이고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을 높이고 그를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며 그를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일 뿐 우리는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부부에게 온 내용이에요. 제가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이걸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 힘들어요. 지금 어렵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근데 그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그런 부부인데, 목사님들인데, 목사님 또 사모님인데, 또 나이도 어린 그런 친구들인데, 저 같으면 그냥 떠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하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뭐 이렇게 목회자가 좀 죽을 것 같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이분들 있으려는가 봐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대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함께 좀 기도하재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길을 걷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정말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또 뭐 험한 파도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는 어차피 겨울이 되면 또 치거든요. 모진 바람도 어차피 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험한 파도도 바다를 향하다 보면 불게 돼 있고 비바람도 뭐 가다 보면 불게 돼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생명 잊지 말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빛된 사명 잊지 말고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생명의 길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새 원처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험한 파도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 주님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래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빛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은혜로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것이 그저 고난이 아닌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빛의 길임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럼 누가 세워나갑니까? 고난 가운데 묵묵히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영광의 상처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주여, 나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가 나의 침묵으로 인하여, 나의 십자가의 길로 인하여,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어둠의 길을 걸어가다가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빛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모진 풍랑이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눈물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맞이하지 않으며 그 길을 아버지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만족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통하여 놀라운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의 회복을 완성하여 주듯이 그들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모이기도 하고 저기도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도 하고 참 많은 다양한 사상과 이념들이 그곳에서 충돌하고 또 그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생명의 빛이 비춰주어서,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주어서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생각 가운데 거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 잃어버린 자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이 끝인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원망과 불평, 두려움만이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역사의 길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의 영적인 싸움들 속에서 여전히 교회를 지키며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며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우리들의 교회에서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어려워야 합니까? 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흩어지고, 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왜 교회가 갈라지고, 왜 교회가 어느새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생명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어둠의 빛이 비치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그 빛을 소유하며 어둠 속에서 생명을 소유하기보다도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지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제가 이전부터 봐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참 신실하고요, 참 정직하고요, 거짓이 하나도 없고요, 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정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되어서 주님의 눈이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주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대적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진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중보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사모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놀라운 승리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부부 될 수 있도록 잡아달라고, 그 어떤 악한 사내의 권세도 이들 부부를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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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사람이 주의 길을 걸어간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의 길을 걸어간다. 그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아버지 거룩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며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모든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결박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자가 하나님 삼킬 자를 찾는 자가 아니라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길을 걸어갔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악한 자의 모든 것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이 부부의 삶이 되길 원하며 이 부부의 길이 되길 원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늘 생명을 품고 늘 빛을 마음에 품고 어제 품었다고 오늘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이 생명과 빛이 아님을 늘 고백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생명을 품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생명을 품게 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2025년도에는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생명과 빛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이제 우리도 나의 삶의 로고스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의 로고스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섭리자가 되신 나의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